36절서부터 4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보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이들 왕의 때가 서리니 그들이 베드로가 열방에 올라가니 모든 바가 그에게 쏟아지며 누가 그를 왕의 길에 지목과 곳을 다 내리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성령의 노래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울을 열어주어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디모데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벌써 끝날 시간이죠. 끝날 시간에 오늘 나눌 말씀 부분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바의 다비다를 그리워하며 따라서요. 요바의 다비다를 그리워하며 누굴 그리워해요? 다비다를 그리워해요. 어디 산다고요?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아주 선행과 구제가 아주 많았다, 넘쳤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가 죽었다. 뭐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무슨 암이 걸려 죽은 것도 밝히지 않아서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죽은 것만은 사실이죠. 여제자요 선한 일을 많이 한 다비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 죽는구나. 그렇지. 사람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예로 쓰지. 죽는 존재지.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와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아니 베드로가 살려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는 당연히 이 다비다의 집에서 여러 날 참 모시고 대접하고 했어야 마땅한데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법한데 베드로는 그 집에서 주무시거나 대접을 받지 않고 저 해변에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니 이 또한 무슨 일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선 요바의 다비다를 그리워하며 제목이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사람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참 소명을 받고 일생 동안 그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고 이 바울의 회심이 사실은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바꿔놓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 주고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서신을 써서 온 우리에까지 이게 읽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강하고 참 진리를 깨닫게 했으니 정말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 내 개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고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사건이고 미국에도 엄청난 사건이고 정말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회심하고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사도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믿어?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설치고 다니고 완전히 깡도 같은 사람인데 이 암만 옆에서 설명을 해도 그걸 냉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또 합니다. 전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저 터키 여행하면 이 다소를 방문할 수 있어요. 뭐 허름한 지금은 모스코 같은 아주 허름한 성소가 있고 우물 하나 있고 뭐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소에 이거 내려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구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어간에 베드로가 거의 마지막 사역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앞뒤로 그리고 사실은 이제 12장에 감옥에 갇히고 나오고 15장에 가서 총에 한번 등장하고 베드로 얘기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이제 안수받고 출발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얘기해요. 누구 얘기해? 베드로 얘기해요. 어제 사도행전 16장 삶의 원동력 모서사는 갖고 그 전날이죠. 그리고 어제는 뭐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게 다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보는 거죠.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죽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리야 중풍병자를 고치고 누구 집이라고 밝히지 않은 어디서 며칠 머무는데 바로 이 요바에 다비다가 죽음으로써 사람을 몇 사람 보내서 빨리 좀 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가 달려와서 다르게 깨끗이 선부인 이 죽은 시체 그 다비다를 평에서 다비다 일어나라 라고 말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봤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시체를 이제 살아난 사람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얘기와 함께 그런데 맨 마지막에 베드로는 해변에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이 스토리는 장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바라고 하는 지역 또는 여제자 답이다. 하나씩 생각해 보는 동안인데 요바는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름답다. 요바,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요바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글쎄 시카고처럼 아름다운지 그 지역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통치가 좋은지 그래서 아름다운 오빠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그 시각적으로 보고 아름답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난성도 사실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가난한 과부가 살고 또 독자가 있었는데 그나마 죽었으니까 아름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와셔서 그 독자를 살려내심으로써 진짜 아름다운 난성을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요바도 사실은 그 통치가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그 동네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다비다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알 턱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요바는 다비다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미국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름다운 땅인데 한국 사람이 와서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이제 차이나타운 가면 그 냄새부터 다르고 분위기부터 다르고 왜 이렇게 낙서가 많고 길거리에 담배 공기가 많은지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빠가 통치 아름다움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다비다가 살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름다운 말이다 이렇게 불러지지 않고 그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다비다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비다는 히브리말로 다비다고 헬라말로 도르가입니다. 이게 도르가나 다비다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비다로도 부르고 도르가로도 부르는데 다비다나 도르가나 뜻을 다 설명을 하면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 이 아름다움이 거기 들어가요. 아름다운 눈을 가졌어요. 뭐 엉덩이가 아름답고 무슨 키가 아름답고 머리가 아름답고 뭐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눈을 가졌어. 그게 중요해. 그런데 사실은 이 동물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을 뭘 말하냐면 영양, 암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노루 이렇게 다시 이제 번역을 해요. 사슴이나 노루나 이제 비슷하게 보고 그러나 그 짐승의 특징은 눈이 항상 눈물이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눈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눈물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 참 이쁘더라고요. 눈이 그냥 눈물도 하나 나고 그냥 빡빡하게 그냥 건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항상 눈물이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참 빛이 나요. 실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이 아름답다. 뭐 귀가 잘생길 수도 있고 입이 잘생길 수도 있고 코가 잘생길 수도 있지만 큰 눈이 굉장히 예뻐야 돼요. 그런데 눈이 뭐 이쁘게 강남에 가면 큰 성형외과야. 인사동인가? 신사동 쭉 가면은 보호대교 건너가서 광림교회 있고 뭐 소망교회 있고 쫙 길거리 뭐 그 안에 안 가봤어요. 근데 서점에 다녀 쭉 이제 터미널 가다가 쭉 다니는데 온 건물마다 성형외과 1층에도 2층에도 3층에도 성형외과 전부 다 성형외과. 그러니까 뭐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근데 거의 또 비슷해요. 별 차이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 바쁘시게 생겼어요. 이 천국에 오면 이게 원판 대조하려면 이게 참 보통 바쁘죠. 어쨌든 이렇게 근데 눈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거야. 눈이 예뻐야 되니까 쌍꺼풀 지고 눈썹이 잘 나고 네?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정말 마음의 눈이 예뻐요. 이 다비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다. 그런 외적인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눈이 마음의 눈이 아름다운 거야. 그 마음의 눈이 아름답다는 건 뭐냐 하고 작은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거야. 섬길 대상을 알아보는 게 그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다 내가 가진 것을 쌓느냐 쌓을 곳을 아는 사람이 그게 아름다운 거야. 이 땅에다만 착착 쌓는 사람은 그건 눈이 맨이에요. 이 땅에 물질을 많이 쌓는 사람은 맨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냐?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것만 보니까 그게 있으면 좀 웃다가 그게 없으면 막 그냥 좌절하고 그냥 통곡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저 둘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시지 않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뭐요? 염려하지 않는 거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독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제 거 걱정, 오늘 거 걱정, 내일 거 걱정, 하루에 3일을 살아요. 참 이게 지쳐요, 지쳐. 오늘 거 살기도 바쁜데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일 거까지 끌어다니고 이미 지난 거 다시 오지 않는데 지나간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 걱정하니까 이 염려의 숲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다. 응?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독하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하는 게 믿음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F가 3개예요. 첫째는 Father, 둘째는 Faith, 세 번째는 First. 이 3F가 있어야 염려 없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대개는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염려에서 그냥 침몰하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눈을 땅에 물질을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이런 그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면은 그거는 눈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건 썩은 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것, 그걸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이게 다 하늘에 쌓는 거야. 쌓을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야. 그리고 정말 아주 맹장거리고 잘 살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그 욥바의 다비다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참 어려운 과부들이 대상이에요. 주면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주면 받을 게 있으면 내가 한 것이 다 제로예요. 그냥 받기를 계획하지 말고 주라는 게 성경이에요. 나그네가 뭐 갔다가 하룻밤 하는데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이게 있어요. 정처 없이 떠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그게 눈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섬길 대상을 찾고 저 작은 자. 우리 눈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가로가 2cm고 세로가 1cm예요. 참 작아요. 그런데 보는 걸로 언제나 큰 것만 봐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눈은 작은 걸 보는 거예요. 섬길 대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쌓을 곳을 바로 알고 바로 쌓는 그 눈이 정말 다비다의 눈이고 정말 아름다운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했으면 제자에 대한 얘기를 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우선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국님만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로 닮아가는 게 이 제자지. 괜히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서 팥죽한 그릇 얻어먹고 그 재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닮아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가 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배우는 게 제자예요. 배워야죠. 배우는 거.
아데테스라는 말, 세이테스, 매스매틱이라는 수학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문제를 풀려면은 공식을 알아야죠. 공식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 공식에 응용해서 나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리게 돼 있죠. 근데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공식이 틀렸다. 2, 3은 6, 9의 장, 2, 3은 8 이렇게 공식을 외워놨다. 뭐 문제를 풀려면 전부 다 2, 3은 8 이렇게 하면은 대답이 안 나오죠. 공식을 알려면 정확하게 수학의 공식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예수님을 배워 알되 정확하게 배워 알자면은 그래서 잘못 배워서 이단이 속출되는 거예요. 배우려면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참 훌륭한 제자가 되죠. 이 여제자라고 제자. 또 이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그러죠. disciple. 근데 이 제자란 disciple과 훈련이나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한자가 틀려요. 철자. 그죠? 디스플린이나 disciple이나.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disciple은 디스플린이다. 제자는 훈련받는다.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예? 말씀 묵상하는 훈련, 예? 참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이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사랑하고 또 베푼다가 잘못하면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은 반복이에요. 그리고 훈련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반복이기 때문에 더. 어쨌든 간에 디사이플은 디스플린 해야 된다. 디사이플은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아야 된다. 이 여성도 다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열두 사도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되어 정말 주님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언제나 낮은 곳을 언제나 작은 곳을 그리고 언제나 섬길 자를 그리고 언제나 정말 그렇게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눈이 아름다워. 진짜 속눈이 아름다워. 여러분 겉눈도 아름답게 수술도 할 수도 있고 그 눈썹도 붙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속눈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아름다워.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참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지 않겠나. 바로 다비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욥바의 다비다를 그리워하며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다비다를 그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이제 병들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루다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어요. 엘리야를 죽은 자를 고쳐주고 말이죠. 근데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신속하게 했다. 공무사님이 저보고 좀 오라고 해서 저도 신속하게 왔다. 네. 그 달려갔어 우리가.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이 다비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다비다를 만나고 그 다비다가 죽어서 그 선행하는 게 중단됐는데 그 베드로가 와서 다시 살려내서 다비다가 그 아름다운 눈을 다시 뜰 수 있고 계속해서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베드로의 역사가 이 시온계에서도 일어났으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 여성도가 이제 여기 사모님까지 네 분인데 아니 많구나. 어쨌든 다비다 같은 21세기의 다비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말씀 떨어지게 무섭게 받아 먹어야 되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면화된 것이 외양화되게 되면 그 사람 다비다요. 베드로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또 와도 아주 신속하게 달려온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대접받는데 영광의 자리에 빨리 오라고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좀 큰 일을 해서 좀 쉬고 싶은데 거기서 또 빨리 급하다고 오라는데 뭐 미적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달려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서 그 아름다운 물을 다시 떠서 볼 수 있게 했다니 그 얼마나 또 베드로의 한 일도 아름다운가. 정말 욥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이 마을에 아름다운 눈을 가진 다비다가 있고 또 아름다운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 다시 연출되는 것을 보면서 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동네구나. 이 시카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어서 아름다워. 그리고 베드로가 있어서 아름다워.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공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난 처음에 와서 딱 보면서 홍지사님 다비다도 똑같더라고. 박수 한번 쳐요. 홍집사님은 누구예요? 자꾸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홍집사님에서 홍집사가 누군가 그랬는데 딱 봤는데 사모님하고 뭐 형제지간 같더라고. 얼굴 모습이. 근데 여기에 두고서 딱 보니까 이분이 다비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비다는 욕심이 없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다비다. 제일 성경에서 가능한 사람이 다비다예요. 다 비었습니다. 그건 여담이죠. 성경의 진리는 아니고 사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참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은 아주 그 속옷, 겉옷을 우리 해줬다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동네에 과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도 속옷도 보여주면서 이게 나이 다비다가 나이 해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